오늘 자존감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공부를 아주 잘하는 고3 학생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의사고 집안은 굉장히 안정된 가정이었습니다. 또 이 학생은 고3 중에서도 아주 상위 클래스의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이 학생이 가출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 어머니가 백방으로 수소문해가지고 이 학생이 어디 있나 찾았습니다. 그래서 찾은 결과 그 학생은 호프집에서 웨이터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웨이터복과 나비 넥타이를 차고 있는 그 학생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너 왜 여기서 이러고 있냐? 너 이제 의과대학에 진학해서 의사 선생님이 될 사람이 여기서 왜 웨이터 생활을 했냐? 이렇게 아버지가 놀란 마음으로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이 학생이 말했습니다. 자신은 너무나 우울하고 허무하고 공부하고 뭐 하는 거에 다 재미가 없어서 이 껄렁한 친구들과 어울리고 싶어서 웨이터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생활하니까 이 친구들하고 어울려 지내니까 마음도 편하고 또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을 겨우겨우 설득해가지고 의과대학이 부담스러우면 네가 원하는 과를 선택해라 그랬더니 철학과로 가고 싶다고 그래서 철학과로 진학을 했습니다. 근데 철학과로 갔다가 또 철학과가 맞지 않아서 상과대학 또 경영대학 쪽으로 전과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과도 맞지 않는다고 하면서 학교를 그만두고 육군사관학교에도 진학을 했습니다. 공부를 잘하니까 뭐 자기 가고 싶은 거를 또 다 가는 거예요. 그죠? 육군사관학교에 진학을 했는데도 이 과도 사실은 맞지가 않아서 또 방황을 했습니다. 우리 이 학생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나는 무엇을 찾고 있는지 또 나에게 무엇이 맞는지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다라고 방황하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청소년과 같은 방황을 하는 원인을 정신과에서는 주체성 장애라 하고 진단합니다. 오늘날 내가 없는 사람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하고 학업도 우수하고 사회생활도 잘하는 것 같지만 그들의 내면으로 들어가면 속이 뻥 뚫려 있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없는 삶, 사회가 정해준 삶을 살고 있는 나, 또 사회가 성공이라고 말하는 그 성공을 향해 모두 다 기계와 같이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항상 우울하고 매가리가 없고 정체성이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들은 자아 주체성을 상실하고 자존감이 사라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를 찾아보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여성들의 경우 성형수술에 집착하고 다이어트에 집착하는 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저도 가끔 요 중랑천에서 한 4km, 5km씩 뛰는데 뛰다 보면은 꼭 만나는 자매들이 있어요. 이렇게 등치가 커요. 뚱뚱한 자매들이 그냥 땀복을 입고 그냥 뛰는 거예요. 살을 빼려고, 다이어트 하려고 그냥 막 뛰는 거 보면은 안쓰럽습니다. 이 뚱뚱한 두 사람이 막 같이 뛰고 있다 보면 너무 안쓰러워요. 너무나 이 살을 빼려고 노력하고 얼굴이 이뻐지려고 노력합니다. 남들보다 더 뛰어나려고 노력하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또 지나친 자기 과신에 빠져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 양 행세하고 대단하게 과신하고 또 이렇게 과시하려 하는 것입니다. 반면 또 역으로 어떤 사람은 지나친 열등감과 우울감에 시달리면서 스스로 고립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노랫말의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제발 그만해도 나는 너의 인형이 아니지 않니? 너도 알지 않니? 다시 생각해봐. 눈을 들어 내 얼굴을 다시 봐. 나는 외로워. 나는 내가 바라듯 완전하진 못해. 한낱 외로운 사람일 뿐이야. 제발 숨 막혀. 인형이 되긴 제발 목말라. 마음 열어 사랑을 해줘. 우리 이 노래를 참 좋아하죠. 이 들국화의 제발이라는 노래인데 이 노래를 들어보면서 저는 현대인의 고통을 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지금 외롭다. 나는 지금 답답하다.
사랑을 강구하고 숨이 막혀온다. 이 숨이 막힌다라는 단어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현대인들은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이 호프집에 이 웨이터 하던 학생의 이야기를 이어서 하면, 이 호프집에서 일하던 그 친구를 부모님이 이제 정신과에 데려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박사님은 이 학생만 그 상담실에 있게 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5년 후에 너의 미래를 네가 한번 생각해봐라. 네가 꿈꾸는 너의 미래와 네가 선택한 너의 학업을 한번 생각해봐라. 어느 누구의 말도 듣지 말고 이제부터는 너 스스로 결정을 내려라. 그래서 이 친구가 이 상담을 하고 나서 5년 후에 자기의 미래를 생각해 봤습니다. 5년 후에 웨이터하고 있는 자기 모습도 생각해 보고, 5년 후에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해서 또 부대에서 근무하는 자기의 모습을 생각해 봤고, 또 철학과를 졸업한 자신의 모습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자 이 친구는 정말 의사라는 직업이 자기에게 보람되고 자기에게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스스로 다시 의과대학을 선택해서 그 학교에 입학했다라고 합니다. 정치과에서 이 자존감이 무너지고 주체성이 없는 사람들은 스스로 자립심과 독립심으로 고치려 하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친구가 의과대학에 들어갔다 하여도 저는 이 친구의 다음 이야기는 책에 나와 있지 않아서 보지 못했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5년 후에 또 의과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의사 선생님이 되어서도 지옥같이 일할 수도 있겠다. 돈은 많이 벌고 있지만 그 뻥 뚫려버린 그 속을 과연 채울 수 있을까? 저는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내가 선택했지만 여러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 다시 또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아직 나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체성을 회복하지 못했고 자존감을 높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신의학과에서 자존감을 높이는 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간이 흐르고 환경이 변해도 자신은 변하지 않는 동일한 주체라는 자기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나는 초등학교 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존재이고 연속성을 가진 존재라는 인식을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자존감이라는 말이 요즘 많이 나오는데요. 이 자존감이라는 단어가 뭘까요? 이것은 자아 존중감이라고 표현합니다. 자신을 존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고 인식하는 마음이 바로 자존감이라고 합니다. 이는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의미이며 자신을 사랑하는 감정을 갖고 있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자존감이 높은 이들의 성향은 남 앞에서 과장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기죽지도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자신을 수용할 줄 알고 자신의 가치를 인정합니다. 자기 가치를 부정하는 사람은 뿌리 없는 나무와 같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자존감을 상실한 사람은 위태로운 사람입니다. 나가 분명한 사람이 너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이들은 대인관계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발생하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저는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일상 속의 근본의 문제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에도 살펴보니까 이 주체성과 자존감을 잃어버린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인생을 찾아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감 없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예배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죠. 그때 수가성의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 수가성의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이며 아주 미스테리한 인물입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났습니다. 목이 마르셨습니다. 오랜 여정을 통하여서 지쳤습니다. 점심쯤 돼서 예수님이 우물가에 가만히 앉아있을 때 한 여인이 물 항아리를 들고 이 우물가로 오는 것입니다. 보통 유대 여인들은 해가 지고 있는 5, 6시쯤에 우물가에 와서 물을 기르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가장 더운 점심때 와서 혼자 물을 기르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 눈을 피해서 혼자 물을 뜨려 한 것입니다. 우리 그 장면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4장 6절입니다. 우리 말씀장을 한번 보시고 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여기서 이제 6시를 우리나라 6시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유대 시간 6시입니다. 유대는 해가 뜨는 시간부터 해가 지는 시간을 12시간으로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 6시에서부터 저녁 6시까지를 12시간으로 보니까 6시쯤은 정오가 되는 것입니다. 이 정오의 시간에 이 여인은 왔습니다. 왜 그러죠? 사람을 만나기 싫어서 그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이 수가라고 합니다. 이 수가라는 동네는 나사렛처럼 조그만한 동네가 아닙니다. 이 폴리스라는 단어를 쓰니까 거의 도시에 가까울 만큼 큰 곳입니다. 이곳에서 그녀는 한 사람도 만나고 싶지 않아서 제일 더운 그 시간에 12시에 물을 뜨러 온 것입니다. 그녀는 우울했고 또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예수님에게 부탁합니다. 당신에게 생수가 있다라고 하니까요, 나한테 이 생수가 있는 곳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이 우물가에서 다시 물 들어오지 좀 않게 좀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여인의 제일 힘든 게 뭘까요? 이 여인의 제일 힘든 건 사람 좀 안 만나는 겁니다. 사람 좀 만나지 않게 좀 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수는 그 생수가 아닌데 이 여인은 정말로 어디서 생수가 있는 곳을 알아서 아무도 만나지 않고 내가 물을 뜰 수 있다면 정말 좋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장면을 통해 그녀의 자존감이 얼마나 바닥을 치고 있는지, 그녀가 얼마나 주체성이 없는지를 우리는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지금 자신의 삶에 매우 불만족스럽고 고통스럽습니다. 이런 삶이 너무나 싫습니다. 사람의 눈을 피해서 다니고 집안에서 고립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삶에서 벗어나고 싶으나 벗어날 길이 없는 삶을 그녀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녀는 대인관계에 실패했을까요? 왜 그녀는 이렇게 사람을 피해 다니고 있을까요? 바로 이 자존감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반면 그녀는 또 집착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집착할까요? 바로 남자에게 집착하고 있습니다. 이 남자를 집착한다는 게 뭘까요? 이 사람에게 집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존감이 없는 이들은 무엇인가를 의지해야 합니다. 자존감이 무너지고 주체성이 없는 이들은 무엇인가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나로 채울 수 없기에 다른 것으로 채우려 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남자로 채우려 했습니다. 오로지 남자에게 집착하여 살아가면서 남자를 의지하고 남자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아무도 자신의 이 외로움을 만족시켜 주지 않으며 그 의지한답시고 만났던 남자가 하나같이 거지 같은 놈들만 만난 것입니다. 이 남자도 제대로 된 남자를 만나야 되는데 제대로 된 남자도 못 만나는 것입니다. 자신을 막대하고 욕을 일삼으며 또 자기 멋대로 버리고 책임감도 없고 가정에다 돈도 갖다 주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그런 얼치기들만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8절에 그 말씀이 담겨있죠. 읽어볼까요?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지금도 남편 5이 있다라고 그러면은 뉴스에 한번 나올 만하죠. 보니까 그 누구 배우인데 미다리 아빠인데 그 4번째인가 결혼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이것도 우리에게는 굉장히 특이한데 이 당시에 2000년 전 남편이 5이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남편이 5이 있는데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사람도 내 남편이 아니다. 이 말이 좀 묘하죠? 그럼 도대체 5번 결혼을 했다는 거야. 이게 뭐야? 아니라는 거죠. 한 번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5번째로 바뀌었다. 대부분 동거남이라는 거죠. 그 결혼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지금이야 뭐 그냥 그렇게도 살 수 있겠지만 이 당시에 이렇게 사는 사람은 잘못하면 이게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간음의 문제가 걸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런 삶을 살까요? 2000여 년 전에요. 그러니까 그녀는 첫 번째 결혼을 했지만 남자를 5번째나 만나면서 살고 있대. 이 남자도 언제 떠날지 모르는 그런 무책임한 남자라는 것입니다. 그녀가 결혼을 한 번 했다라는 단어는 이 여자라는 단어가 귀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는 결혼한 여인에 쓰이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녀가 한 번은 결혼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5번째 남자까지 만나면서 그녀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이 남자 없이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활비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저는 무엇인가를 의지하며 자신을 채우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지 같아도 내 옆에 있어야 채워지는 것입니다. 무책임하고 무엇 하나 집안에 해주지도 않고 도박에 빠지고 주색에 빠져서 사는 남자라 할지라도 내 곁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되고 고통스러운 삶을 그녀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그녀에게 말합니다. 내 남편 내게 데려와라. 요한복음 4장 16절의 말씀이죠.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예수님은 지금 수가성의 이 여인을 처음 만났습니다. 여인도 예수님을 처음 만났고 예수님도 이 여인을 오늘 이 우물가에서 처음 만난 것입니다. 물 한 사발만 달라고 말을 시작하고 그녀를 만났는데 예수님은 그녀의 모든 삶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남편이 없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내 인생을 그렇게 다 알고 계십니까? 주님을 만나자 주님은 이 한마디를 통해 그녀를 다 알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남편이 없는 그런 인생이 아니냐? 기구하고 우울하고 가련한 인생아, 내가 너를 잘 알고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의 알미 느껴집니다. 그가 나의 낱낱한 민낯을 알고 계시고 나의 치부와 고통과 병듦을 알고 계시다는 걸 우리는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광명한 빛이 나를 비추며 나의 영혼까지 관통하는 느낌을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알은 나를 비난하는 힐난이 아니라 나를 알되 이해하시고 용서하시는 알미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될 때 그 따뜻함이 느껴집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 그 따뜻함이 느껴집니다. 그 따뜻함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따뜻함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있되 나의 모든 것을 덮어주시는 따뜻함입니다. 그 사랑이 느껴질 때 우리의 마음은 녹아내립니다. 우리의 긴장했던 마음은 그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눈빛에서 그녀는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너를 사랑한다. 주님의 그 아가페의 사랑이 나를 관통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나를 비출 때 벌거벗은 나를 나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가련하게 남편에게 집착하되 남편이 채워주지 않는 삶, 아니 남편도 아닌 남자가 채워주지 않는 삶, 그러나 그를 떠날 수도 없는 나를 잃어버린 삶, 지독히도 외롭고 고통 속에 살던 인생, 나를 알아주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나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녀는 나를 속속히 알고 계신 주님을 믿게 됐습니다. 이분이 나의 주님이심을 직감적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분을 영접했습니다. 그러자 그녀의 마음속에 기쁨의 생수가 흘러 넘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듣자마자 그녀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토록 피해 다녔던 마을로 달려 들어갔습니다. 마을의 문을 두들기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어서 나와서 그분을 만납시다 라고 사람을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의아했고 항상 낯을 피했고 낮에는 집안에서 한 발짝도 나오지 않는 여인이 갑자기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방방 집집마다 다니며 문을 두드리자 사람들은 놀라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그 모든 마을 사람들을 이끌고 우물가로 데려갔습니다. 거기서 주님을 만났음을 말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내가 남편 5이 있다는 것도 이분은 알고 계셨습니다 라고 마을 사람 다 듣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가 그토록 숨기고 싶어 했던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며 예수를 증거하자 그 마을 사람들은 특이하게도 그 말 한마디에 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이틀을 더 유예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그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며 자신을 믿게 하며 이틀 동안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을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녀는 이 순간에 변했습니다. 왜죠? 바로 나를 찾게 된 것입니다. 나를 찾게 됐고 주님을 수용하게 됐고 사람들도 자신을 수용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고 그녀는 완전히 회복된 것입니다. 자존감의 회복이 어디 있을까요? 나를 수용하는 데 있습니다. 내가 없는 내가 나를 수용할 수 없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바로 가련한 여인의 모습입니다. 아프고 쓰라린 자신의 실체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치유하셨음을 믿는 데 있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가련한 자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그러나 나는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이 치유하신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나를 어떻게 찾을까요? 나를 발견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나를 발견하고 나를 수용할 때 나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찾는다는 것은 자아 독립성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누굽니까? 외롭게 병들어 죽어가는 나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를 찾아봐야 병든 죄인일 뿐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를 찾아봐야 폐가에 숨어있는 외로운 죄인인 것입니다. 이 죄인은 주님을 만나고서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죄와 병을 고쳐주시사 나로 새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찾아서 나의 내면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를 찾았을 때 누가 서 있을까요? 외롭게 병든 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해결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병든 모습을 같이 알고 계시고 나를 수용해 주시고 나를 고쳐 주시고 나를 용서했을 때 내가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존감을 찾고 싶다. 저도 나를 한번 찾고 싶어가지고 군대 휴가, 일병 휴가 때 포상 휴가를 받아서 26일간 휴가를 보냈습니다. 그때 설악산으로 갔어요. 설악산에 구두 신고 가서 설악산 꼭대기까지 구두 신고 올라갔어요. 거기로 올라가면 나를 찾을 것 같더라고요. 올라갔어요. 근데 올라가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아, 춥다, 내려가자. 덜덜덜덜 떨면서 내려가. 덜덜덜덜 떨면서. 고속버스 타고 가는데 또 저 헌병한테 붙잡혀가지고 휴가증을 달랬는데 휴가증이 없어졌어. 그래가지고 위병 초소로 잡혀가가지고 저 국방대학원에 전화 걸어요. 이 사람 탈핵명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 나 탈핵명 아니라니까요. 아, 휴가 맞습니다. 그래서 다시 고속버스 타고 서울로 왔습니다. 나를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주님 안에서 나를 찾게 되더라고요. 주님 안에서 발견한 나는 가련하고 버림받고 죄인인 그런 폐가에 숨어있는 영혼이었습니다. 근데 자존감이 어떻게 회복될까요? 그 죄인을 우리 주님이 용서하셨음을 믿게 됐을 때 나를 찾게 됐습니다. 나는 대단한 누구도 아닐 뿐더러 나는 단지 우리 예수님에게 용서받은 의로운 자가 되었고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믿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자존감이며 나의 주체성이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모시는 사람.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주님을 모시는 사람. 나는 주님의 자녀. 나는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나의 자존감이었습니다. 우리의 자존감은 여기 있습니다. 아, 나는 주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구나. 나를 찾았습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주님의 자녀였습니다. 방황했던 주님의 자녀였고, 내 집을 찾은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나를 예수님을 통하여 찾게 된 사람은 다시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나의 주체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수가성까지 찾아오신 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을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선택한 길은 내가 선택한 길이며 주님과 선택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속이 뻥 뚫려 있습니까? 아직도 나를 찾지 못했습니까? 나이 70에도 나를 못 찾은 사람을 저는 봤습니다. 그 사람이 그런 얘기는 안 했지만 나를 아직 못 찾은 사람으로 제 눈에 보였습니다. 나이 50에도 나이 60에도 내가 없는 나를 살고 있는 사람이 오늘날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쳇바퀴처럼 도는 그 생활 속에서 살고 있지만 또 돈을 벌고 있지만 내가 없기에 언제나 공허한 인생. 그것이 바로 나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시기 위하여 이 수가성 우물가까지 오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잘 알고 너를 사랑하며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하였다. 이 말씀을 믿고 주님을 영접하여 나를 찾는 우리 주사랑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